자, 우리는 그래도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우리는 20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 자, 우리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을 주거나 어떤 자꾸 고통을 주고, 또 우리 학생들도 그렇죠. 뭐 자꾸 이렇게 게임 중독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꾸 몸이 아프고, 또 특히 그 여자분들은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많은 또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고, 또 그런 것에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그 아는 범위 내에서, 때로는 또 잘 모르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뭐 알고도 당할 수 있지만 또 모르고도 우리들에게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귀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이 갔을 때에 배에서 내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기서 종종 그렇게 나오죠. 물론 그 당시에서는 그 무덤에서, 그래서 무덤 사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무덤 사이에서 나왔지만, 무덤 사이라고 하는,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사람이 거할 수는 없겠죠. 뭐 비가 오고 추운데, 그러니까 무덤 속에 거하다가 뭐 낮에 잠깐 무덤 사이에 쉬다가 나온 경우로서 이 이스라엘에는 무덤 속에 이렇게 병자들이나 이 귀신 들린 자들이 거했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집처럼 이렇게 우리 같은 무덤이 아니라 크게 파놓은 굴이기 때문에 그 굴 속에서 여러분 식개입니까? 뭡니까? 그 모세가 아니라 뭐예요? 그죠? 같은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의 그 누이들이 그 무등병을 넣는데 그 어떤 굴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위에서 먹을 것을 떨어뜨려 주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무덤에서 나와서, 무덤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거처하는데 3절에 가서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러니까 힘이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힘보다 막 4배, 5배의 힘을 발휘합니다. 쇠사슬을 끊고. 근데 여기서 보면 쇠사슬을 끊고 다른 사람도, 4절에서는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지만 5절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어요. 돌로 자기의 몸을.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니까 소리 지르면서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언어로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이 망가지는 걸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귀신에게 속지 않으려 그러면 우리가 이 소리를 지르거나, 우리 학생들이 자라면서 귀신의 역사가 있을 때 막 엄마한테 소리 지르잖아요. 내가 모르겠어! 뭐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막 화가 나면 막 그냥 자기 머리통을 막 쥐어박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5장 5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 자녀들 비슷하죠? 막 그냥 자기 머리통 막 깨고 때리고. 근데 우리가 그 귀신의 역사라서 우리가 뭐 이건 귀신의 역사네 아니네 이렇게 구분할 능력이 없는데, 여기 특징을 보면 무덤 사이에 거한다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면 우리를 자꾸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실패로 끌고 가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자, 우리가 어떤 귀신과 싸우게 되냐,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힘을 가졌을 땐 그건 우리가 이건 귀신의 세력이다 이렇게 싸워야 이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몸을 해치고 해서 자기 몸을, 그것이 자기에게 결국 도움이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르면서, 그리고 5장 5절에서 뭐에 또 소리를 지르고 있어.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보면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 몸이 해치는 건 몰라요. 좋습니다. 자, 다시 5장 5절에 가가지고 소리 지르지 맙시다. 소리 지르면은 교인들 다 떠나가겠죠? 소리 지르지 마시고, 설교할 때도 너무 소리 지르지, 이렇게 조곤조곤 해야지. 잠을 자지. 소리 지르면 어떻게 잠을 자겠어. 그잖아. 조곤조곤하게 해야지. 자,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자기 스스로 몸을 해치는 것이 귀신의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뭘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마을에 거라산이라고 하는 마을 한번 보자고요. 이 마을이라고 하는 걸 초점으로 봤을 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잖아. 거라사인. 이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살았어요. 그러면 이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이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겠어. 그죠?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 마을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마을의 문제 해결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마을이 힘들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수입을 올리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수입자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부자는 뭐냐면 돼지를 갖다가 2,000마리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근데 이 돼지를 2,000마리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질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거라산이라고 하는 유대 지방에서 이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불법을 행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불법을 행하는지 모르는 케이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거라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방 땅하고 이렇게 그 접경지대에 있는 땅인데 여기서 왜 돼지를 키우게 됐냐 하니까 돼지가 고기가 맛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안 먹는데 그 아브라함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천사들에게 뭐 치즈를 대접하고 송아지를 대접하고 그런 거 이렇게 보면요, 참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가 쓰여지기 전에, 광야에서 레위기가 너 이거 먹어라 먹지 마라 쓰여지기 전에, 과거에는 보통 유목민들은 이렇게 손님을 대접할 때 그 레위기가 쓰여지기 전에도, 이 창세기 시절에도 유목민들은 꼭 술을 대접했습니다. 술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손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음식인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우리가 무슨 뭐 레위기가 적혀지고 십계명이 적혀지고 하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원래부터 아브라함은 술을 대접하거나, 그리고 그 레위기에서 금지하는 음식들을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은 레위기에서 허락한 그 우유라든지 송아지라든지 빵이라든지 그런 것만 딱 대접을 하는, 레위기가 등장하기 전에 신실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레위기가 적혀진 이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돼지를 가까이 하지 마라,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돼지를 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었어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을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줌으로써 이 사람이 있음으로써 마을이 얼마나 시끄러웠겠어. 맨날 얼마나 성가시겠어. 이 남자가 말이야. 이 남자 빨개 벗고 막 그냥 마을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귀찮겠어요. 생각해봐. 야 얘들아, 야 너희들 때린다 말 도망가, 막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또 끊고 막 마을에 내려오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 마을에 산다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 마을에 계신 분들이. 근데 웃겨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줬는데 마을이 평안해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 예수님에게 이걸 고쳐주니까 17절에 가서 보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참 우리가 뭐가 은혜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역사를 통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구세주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는 저를 건드리지 마시죠. 저는 이제 부족한 게 없거든요. 이제는 귀신 들린 자가 우리 마을에 살지 않거든요. 이제는 그만 떠나시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면 이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게 있어서 얘가 떠났으면 좋겠는데, 또 어느 편에서는 또 떠나지 않아야지 이 돼지 2,000마리를 키우면서 이 한 마을이 먹고 살 수 있는 수입원이 또 되기도 하고, 참 이게 애매한 거죠. 참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수입원이 되니까 이것은 있어야 되겠는데, 또 이 사람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석이 되냐. 우리들의 마음에 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이름이 무엇이냐 그럴 때 이 귀신의 이름은 군대니이다. 9절의 군대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우리가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많이 논란이 되는데,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면,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2,000마리의 영혼이 만약 귀신이 된다고 가정하면 2,000마리의 영혼이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혼이 만약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됐어. 선우건이가 귀신이야. 막 날아다니다가 2,000마리가 나뿐만 아니라 2,000마리, 선우건이 뭐 박미경이 뭐 그냥 다 귀신이 내가 돌아다니다가 돼지떼 2,000마리 같이 들어가. 와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귀신이라고 절대 말하시면 안 됩니다. 죽은 자는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을 때에, 그때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니. 왜 군대라 그러냐면 숫자가 많음이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는가. 오늘 밤에 우리가 싸울 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군대와 싸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 싸움은 군대식의 싸움이에요. 군대와 싸워야 돼. 2,000마리의 군대와 오늘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작전 타임을 지금 갖는 것이고, 이제 싸울 때 군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귀신의 사역입니다. 우리들의 여기 귀신 들린 자 귀신의 사역을 보니까 이 거라사인 지방에 살면서 돼지떼를 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면서 아주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이 사람 때문에 시험을 주면서 이 마을을 어렵게 만드는 사역을 해. 귀신의 사역을. 그러면 거꾸로 우리들이 귀신의 사역을 할 만한 마음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귀신의 사역은 떠난다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이 거라사인 마을이 아니라 깨끗한 마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야 귀신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귀신만 내쫓으면 될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을 자체가 귀신이 머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왜? 돼지떼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돼지떼를. 근데 돼지떼 2,000마리가 한 사람이 쳤을지 아니면 이 마을에 있는데 이 구석에서 돼지떼를 치고 있는데 한 사람이 2,000마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2,000마리. 근데 이 사람이 이 부자가 나중에 이제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자가 동업인지 뭐 한 수백 명이 같이 한 부자를 따라 다니고 있는 것인지 2,000마리인데 한 사람은 한 마리의 주인, 한 사람은 10마리의 주인 해가지고 2,000마리를 통틀어서 한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마을에 있는 모든 돼지떼를 다 몰살시켰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돼지떼를 치고 있는 한 귀신이 머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준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속에 있는 귀신만 쫓아주시고 나 그냥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웃는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서 좋을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저분이 있다가 또 어느 돼지를 치는 또 부자를 또 망하게 할지 또 어떻게 알아? 저분이 우리 마을에 있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아니 귀신을 쫓아섰으면 저분이 우리 마을에 계속 좀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그거 감당할 수 없는 거야. 우리 지금 갑자기 돼지떼 2,000마리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천안에 삼성 SDS인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그 분야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백혈병 걸려 자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천안의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삼성 때문에. 그런데 삼성이 없어지면 우리 천안이 굶어 죽는 거예요. 삼성은 있어야 되는데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우리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런 참 델리케이트한 현상에 부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고쳐준 것을 보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15절에 두려워하더라 그러더니 이게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 마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참 이상한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귀신의 사역을 이해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마을 속에, 우리들 주변 속에 있는 귀신을 물리치겠느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성경은 교과서잖아요. 이 교과서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 중고등학생들이요, 내가 미래에 정말 주의를 하고 싶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도 증거하고 싶고 선교사도 되고 싶고, 아니면 나도 훌륭한 아빠 따라서 훌륭한 공무원, 좀 착실한 공무원도 돼보고 싶고, 또 아빠 따라서 또 말이지 변호사도 되고 싶고, 뭐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하면서 귀신이 나갈 때 한편에서는 그 부자가 쫄딱 망해요.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를 묻는 거죠. 귀신이 나가고 싶어? 얘 나가야 돼. 그럼 너 귀신이 나가는 동안 너 쫄딱 망하고 싶어? 그건 아닌데요. 그럼 귀신이랑 같이 살아야 되나? 근데 여기에서 귀신을 내보내는데 동시적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면서 부자가 망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다. 12절에서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여럿인지 하나인지 뭐 전체적으로야 뭐 맡아서 일하는 주인은 하나겠습니다만, 치던 자들이 그 2,000마리니까 뭐 수십 명의 종업원들이 쳤겠죠.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돌아가서 막 말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이 이제 삼성이면 삼성 공장을 통해서 먹고 살던 그 천안 지방이 망하게 된 거죠. 삼성이 다 망해서 같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고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의외의 사건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 난 이 부분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한 것은 고쳐준 사건보다 자기네들이 손해본 사건이 더 큰 거예요. 그죠? 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고침받고 구원받는 게 더 크다. 우리 돼지떼 2,000마리 잊어버린 것보다 한 영혼 구원받는 게 더 크다. 할렐루야. 저 경제 논리냐 아니면 영적인 논리냐,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부분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이 고침받고 천국 가게 된 것이 돼지 2,000마리보다 못하겠느냐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면 이 귀신만 뽑아내고 요건 놔두지 그랬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왜냐니까 다시 얘기로 돌아오지만 이 마을 자체가 귀신이 거할 수밖에 없는 귀신 들린 마을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이 마을 자체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머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 머물렀지 무슨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 머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할렐루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가 미래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 잘해가지고 정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정말 하길 원하는 학생이 여기 있다면 우리 거라사인 지방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동시적 사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귀신 사역 아까 설명하다 하던 걸 다시 돌아보면 귀신은 이런 지방에 시험도 주지만 귀신이 마지막으로 하는 사역은 자기의 것을 싹 끌고 나가기 때문에, 돼지 2,000마리를 싹 끌고 바다로 나가서 몰사하기 때문에 결국 귀신의 사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영으로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걔네 사역이. 그러니까 시험을 줬지만 두 번째 귀신의 사역은 귀신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귀신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귀신은 거기 이용당하고, 귀신은 결국 바다에서 몰사하는 것, 즉 바다에서 몰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해가지고 바다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라 해가지고 지옥의 또 다른 걸 상징합니다. 지옥의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바다에서 몰사했다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이 다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으로 빠져 죽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귀신은 마지막엔 몰사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 몰살 귀신을 우리가 왜 붙들고 사느냐?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결국은 몰살 귀신을 우리가 다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몸에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 몸에 좀 병이 있어. 병이 있으면 이 병을 내쫓아야 되는데 이 병이 나가려 그러면 이 병이 어디서 왔겠어요? 자, 내가 지금 뭐 어떤 병이 있다 그랬을 때 참 우리들의 인생이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하셔요. 근데 귀신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떠나가는 거죠. 구원은 결국 구원을 이루는데 귀신의 역할이 커요. 물론 이제 이것은 긍정적 면이 아니라 부정적 면이에요. 부정적 면이지만은 하나님은 저 귀신을 왜 창조해 놓으셨냐 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을 결국은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마을에 이 부자가 이 어떤 부자들이 혹은 부자가 하나님이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돼지를 키우지 말라 그랬거든요. 돼지를 키우지 말라 그랬는데 돼지를 키우고 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귀신을 여기 살게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 가정에 내 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좋아하는 게임 중독 귀신이 있다 그러면 게임 중독 귀신을 쫓아내고 싶으면은 그 게임 중독 귀신이 나가면서 나의 어떤 질병을 같이 가지고 나가겠죠.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이제 연결을 해보면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죄나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운동을 안 한다든지 먹지 말라는 돼지를 너무 많이 돼지도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어떤 그런 잘못된 습관, 운동, 죄 이런 거에 있어서 말하자면 레위기법을 어기는 수많은 것들 뭐 말을 조심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질병이나 고난을 가져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 질병이나 고난을 빼버린다는 것은 즉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수입이 되는 부자가 수입이 끊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병은 내쫓기를 원하면서 요건 계속 갖고 있기를 원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 밤에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뭐 손해볼 것 없고 마귀만 나가면 된다 그러면 걔가 나갈까? 나는 계속 미움을 가지고 있는데 내 병이 미움으로 인한 병인데 미움은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만 고쳐주세요 하면 나갈까? 난 안 나갈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미움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 질병의 원인을 내보내면서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은 뭐냐? 다시는 내가 미움을 갖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돼지를 키우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게요 나중에 이게 점점 이 마을에 이 세력 귀신의 세력이 점점 커진다. 벌써 어느 정도 커졌냐니까 이 귀신의 세력이 한 놈에서 시작해서 2,000놈까지 커졌잖아. 이게 이 사람의 죽은 사람 영혼에 귀신 된다 그러면 조상이 다 귀신 됐다 그러면 놈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귀신 됐는데 할아버지 놈 그러면 안 되잖아. 그 귀신 보고 할아버지님 그래야지 되잖아. 귀신 할아버지님 그래. 그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에 그런 잘못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걸 믿는 교파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무당 또 우리나라 영화에 귀신 나왔다 그러면 자꾸 머리 풀러헤치기 여자가 이 천의 귀신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꾸 우리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는 그런 잘못된 전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를 갖다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귀신과 우리가 오늘 밤에 싸울 때에는 이 환경을 좀 바꿔야 되겠다. 앞으로는 오늘 밤에 귀신이 나감으로써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귀신이 거하지 않는 환경을 내가 혹시 부정적인 얘기하고 돌아다니는가? 내가 혹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잘못된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가?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게임 하는데 거기 막 귀신 모양이 나서 싸우고 있는데 맨날 그 귀신을 보고 있으면 귀신이 내 들어올 거 아니야. 우리 학생들이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은 오늘 별로 은혜를 못 받고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만 은혜 받네. 괜찮아. 이것도 좋아요. 부모님만 은혜 받아도 괜찮아. 학생 계속 게임하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은혜는 받으니까. 어쨌든 은혜는 받으니까. 자, 부모가 말이야. 부모가 자녀는 안 받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걸 갖다 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래. 오늘 밤에 이 환경을 한번 바꿔버리라. 우리가 그 어릴 때
큰 어릴 때 있었던 그 상처로 말미암아 어떤 마음의 문이 뭐 내가 연 건 아닌데 깨졌단 말이에요. 깨졌어. 마음의 문 이렇게 닫혀 있는 뭐 꼭 잠그져 있어야 되는 문이 누가 발로 차버리는 바람에 박살이 나버려 가지고 거기에서 내 어린 5살 6살 때쯤일 거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때 귀신이 확 들어왔단 말이에요. 확 들어와 가지고 귀신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계속 그날 이후로 5살 6살 이후로 환경이 돼 가지고 늘 소리 지르고 싸우고 여기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자기 몸을 해하고 막 그냥 때로는 막 누구도 제어할 수 없지만 고란 것에서 끊고 다니고 막 그렇게 이제 다니는 사람이 있다 여기에 있다면 말이에요. 그 어떻게 귀신이 나가겠어요? 내가 5살 6살 있었던 그 나에게 상처였던 그 사건을 계속 내가 오늘도 반복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으면 귀신이 나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이런 마음씨를 좀 바꿔야 되겠죠. 자, 아까 했던 얘기가 결론에 나온 얘기인데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이 마을의 수입을 다 끊어버리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네가 여기서 감당할 수 있느냐?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절대 우리 경제적인 걸 아까워 안깝게 생각하지 맙시다. 진짜로. 할렐루야. 경제적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이 경제적으로 사는 거는 여러분들의 잠깐이잖아요. 네. 또 그렇게 또 우리들이 경제적인 원리에 생각하는 건 길지가 않잖아요. 항상. 경제적인 원리는 길지가 않잖아요. 물론 꼭 이 경제적인 원리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육체의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짧은 것입니다. 육체는 짧고 영혼은 길다. 영적인 건 길다.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가는 순간에 진정으로 귀신이 나가면서 돼지 2,000마리를 손해볼 수 있는 자가 오늘 있겠는가? 귀신은 나갈 것입니다. 돼지 2,000마리 손해보겠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